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해서 새겨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어떤 사람은 성경을 자기계발서로 읽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로 읽고 어떤 사람은 정치혁명의 근거를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성경을 자기 욕망으로 읽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의 주제는 죄인의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사건이나 사람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성경의 판단 기준은 구원이에요. 그게 뭐든지 간에 만약 그것이 우리 구원의 재료가 됐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고 악한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내 마음 알아주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사주면 그게 좋은 부모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유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 대놓고 차별하셨고 충분한 배움의 기회도 제공해주지 않았고 저와 시간을 보낸 적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아버지의 일생을 보면 하나님이 제 아버지를 지지하시고 자녀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그 권위를 지켜주고 계세요. 즉, 저는 제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제 아버지를 좋은 부모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걸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희에게 부족한 게 많았지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이 가르치셨고 하나님을 늘 삶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제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기준은 오직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핵심 재료로 사용하시는 한 가지를 오늘 말씀에 소개해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백성의 고통에 침묵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마침내 침묵하던 하나님이 깨어나시더니 하나님의 구원 개입을 촉발시키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보세요.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많은 소리 중에 하나님의 귀에 상달되어 하나님을 움직인 한 가지 소리를 소개하는데 그게 뭐냐면 탄식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탄식의 정확한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그냥 단순한 한숨 소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오랜 시간 애굽의 노예로 살던 중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터뜨린 게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의 성품으로 참을 수 있는 한 인내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고집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내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통과 고난이 오니 드디어 하나님을 향한 고통의 기도, 탄식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부터 시작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을 탄식하게 할 만큼 고통이 차오르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인간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계치의 고난만이 하나님을 찾는 탄식을 사람 안에서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터지는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바로 탄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원을 다루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루는 중요한 소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소리. 그게 뭡니까? 바로 만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에요. 오늘 이 탄식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 소리가 있는 그곳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사람의 탄식 소리가 이 구원에 아주 필요한 소리이기는 한데 문제는 사람의 이 탄식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6절을 보시면 사람이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탄식의 기도가 탄식하는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가 말하는 사람의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건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연약함이 아니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조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확하게 아십니까? 나한테 필요한 게 뭐죠? 그리고 나한테 좋은 게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게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때 낫게 해달라는 기도가 내가 해야 될 기도입니까? 아니면 이 병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게 나한테 맞는 기도입니까? 자, 내 자녀에게 돈이 많아지는 게 좋은 기도입니까? 가난을 한번 겪어보는 게 좋은 기도입니까? 여러분은 나에게 정말 좋은 것, 그리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정확히 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게 나에게 좋은 일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 5월 트래시 안마 필립이라는 이름의 29세 인도 여성인 간호사가 자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이 두바이로 출발하는 인도항공 812편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외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거기서 살면서 집으로 고향으로 한번 갈 기회가 정말 드문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랜만에 가족을 보는 건데 얼마나 설레고 좋았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성이 비행기 출발 시간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비행기를 놓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돈은 돈대로 날려버리고 가족도 못 보게 됐잖아요. 지금 이거 날리면 언제 또 가족을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신이 비행 시간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처음 알고 급하게 공항으로 달려갈 때 이 여성이 택시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행기 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가족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비행기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때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탈하고 그때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어쨌든 이 여성이 너무 실망이 되니까 이 집에 돌아와서는 울다가 쓰러져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데 아침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하고 전화를 받아봤더니 고향에서 식구들한테 너무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전화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뉴스를 보는데 이 여성이 타고 온다고 했던 비행기가 조종사의 실수로 망갈루루 공항에 착륙 시도를 하다가 추락한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과 승객 158명 전원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아침부터 그 비행기에 탔던 사망자 명단을 발표하는데 그 사망자 명단에 비행기를 놓친 여성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이 정신이 나갈 만큼 절망하고 슬퍼하다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는데 이 여성이 혼자 비행기를 놓친 덕에 살아서 그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여성의 가족은 물론이고 사망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던 본인은 이 생존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이 언젠가 이 TV에 나가서 인터뷰를 할 때 울면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선물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여성이 이걸 몰랐던 당시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던 게 뭡니까? 이 추락할 비행기를 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하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기도하는 건 좋아요. 간구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도대체 날 위해서 뭐가 좋은 건지 인간은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 바울이 연약한 기도의 사람을 말하면서 그 설정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너희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 말 뜻이 뭡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나에게 좋은지 모르는 이 연약한 사람 중에는 바울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바울이 유럽으로 가길 원했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게 뭡니까?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늘 소원했어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이 연약함은 우리나 바울이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똑같은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한다고 그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성령 받은 택자와 성령 없는 불신자가 결정적으로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도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신자도 한계치의 고난을 겪기 때문에 불신자도 탄식하면 기도가 나와요.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홀로 하는 탄식의 기도는 그냥 신산탄이고 때로는 나에게 해로운 것을 간구하는 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신자의 능력이 뭐냐면 연약한 내가 탄식하며 기도하는 순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탄식할 때 성령도 같이 탄식하면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가? 여러분 카프만의 이 무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자가 어느 날 누에고치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날 나비가 이 고치를 찍고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비가 고치를 찍고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나비의 탄생에 이런 힘든 과정을 섭리하신 그 하나님이 가혹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고통이 있어야 되나? 왜 이 땅에 이렇게 고난을 주시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칼을 가져와서는 나비가 좀 더 나오기 쉽도록 고치를 좀 찢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치를 찢어주면서 이제 마음속에 느꼈던 자부심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롭구나. 하나님에게는 없는 따뜻함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나비가 저자로 인해서 좀 더 쉽게 누에고치를 나왔어요. 그 좋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날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저자가 급하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알기 위해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니까
나비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힘든 과정에서 날개의 근육이 발달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자비라고 생각했던 것을 베풀었더니 그게 나비에게 가장 잔인한 가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죠. 보통 우리가 힘겨운 고난을 당할 때 간구하는 게 뭡니까? 병든 사람은 낫기를 바래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기를 원하고, 시험 보는 학생은 합격하기를 원해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문제 해결은 나에게 찾아온 그 질병의 고통일 수 있고, 내가 겪는 가난의 경험이 나에게 축복일 수 있고, 불합격의 아픔이 내 인생의 양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나에게 좋은지를 모르니 이때 우리는 그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은 뭐가 나에게 좋은지도 모르고 하는 이 기도에 탄식하시면서 이 기도를 올바르게 고쳐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가 그대로 올라가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탄식으로 기도하는 순간 성령도 탄식하며 같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아들이 뭘 몰라서 병낫기를 간구하지만 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까지 질병을 인내할 믿음을 더하옵소서. 하나님, 이 딸이 가난의 때를 잘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7절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기도의 힘을 가진 존재가 성령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날 위해 탄식하는 성령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탄식과 성령님의 전능한 탄식이 합쳐질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바로 28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탄식에 성령님의 완전한 탄식이 합쳐지면 그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택자들은 기도의 응답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신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은 여러분은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는 할 기도 못할 기도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탄식이 나오십니까? 탄식하십시오. 고통 중에 신음이 나오십니까? 신음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뜨거운 불평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시면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나의 연약한 기도는 성령님의 탄식하심으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하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탄식 위에 그 위에 더 귀한 탄식을 덮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거, 그리고 택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 된다는 것에 이 행복을 깨달으셔서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